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이제 내일 어린이날 또 막 연휴가 있어서 여기저기 놀러 가고 막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분들 정도의 나이가 5, 6학년 때 뭐 어린애처럼 하면 좀 기분 나빠하잖아요. 근데 또 어린이날이라서 선물은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처럼 보면 되게 기분 나쁜데 또 뭔가 받고 싶긴 하고 약간 그런 되게 좀 어, 애매한 나이입니다. 자, 어, 특별히 사실 어린이 주일 이렇게 해서 뭐 성경에서 이런 절기로 지키고 이렇진 않아요.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 초등 시기에 반드시 붙잡아야 될 언약을 오늘 좀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갈보리산 이정표거든요. 이 갈보리산이라는 곳은 어떤 산일까요? 갈보리산이 어떤 장소예요? 산 이름이에요, 산. 에? 갈보리산이 갈보리산. 예수님 십자가가 있던 그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그곳, 그 장소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모든 문제가 끝난 그 장소입니다. 그 곳이 갈보리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암송 구절 한번 보고 말씀을 좀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죽으러 오셨어요. 대신 죽으러. 그리고 부활하시고. 자, 우리 한번 같이 빈칸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각자가 좀 다 다를 건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언제부터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다는 걸 언제 처음 알게 됐나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여기 아마 부모님들이 다 예수님 믿고 모태신앙인 친구들은 딱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이미 교회 다니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는 아주 아기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보고 그렇게 자랐을 거예요. 예수님 나와 있는 막 책도 보고 지금 목사님 집에 아기도 막 그 예수님 책 막 계속 보거든 듣고 맨날 들어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알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는 거 말고 믿게 된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들이 그 순간이 있었겠죠. 뭐 몇 월, 며칠, 몇 시 뭐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그 순간, 그 시간표가 있었을 거예요. 목사님은 어릴 때 예수님을 언제 처음 알게 됐냐면 목사님이 태어난 곳이 저기 전라도에 있는 고창이라는 곳이에요. 되게 시골인데 거기가 막 고인돌도 있고 되게 아름답고 유명한 막 이제 문화 유적지가 있는 도시인데 반대로 영적으로는 우상 섬기고 무속 있는 돌도 또 되게 많아요. 아마 전국적으로 무당이 제일 많은 동네 중에 하나일 거예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외할머니가 무속인이었어요. 목사님 외할머니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릴 때 집에 가면요,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 집 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딱 어, 아직도 기억나. 이렇게 여기가 이제 차 다니는 도로예요. 차 다니는 도로고 여기 이렇게 시골집이니까 대문이 있었어요. 이렇게 대문이 있고 완전 시골집이라서 화장실이 여기 있었어. 화장실이 밖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짜증 날 때가 제일 무섭고 밤에 일어났는데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오줌 마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 밖으로 나가야 돼요. 얼마나 무서워. 그 시골 얼마나 어둡고 깜깜한데. 화장실이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그 밥 먹고 잠자는 집 이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시골집은 요즘은 아마 거의 없을 텐데 집하고 화장실이 따로 분리돼 있는 집도 있었어. 그리고 여기 이제 조그만한 집 같은 게 하나 더 있었어. 여긴 뭐 하는 데였을까요? 외양간? 아 외양간 아니고 외양간은 아니고요. 여기가 이제 할머니 기도하는데 할머니 무속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항상 뭐가 있냐면 이제 제사상처럼 차려놨어요. 사과랑 배 깎아놓고 막 떡 이런 거 올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밥 먹고 잠자고 사는 집하고 기도하는 장소랑 화장실이랑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여기가 마당이고. 요런 집이었어요. 할머니 이제 그 외할머니 집이. 그러니까 목사님 어릴 때 늘 이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밥 먹고 여기서 이제 밥 먹으니까 보통 여기서 놀잖아요. 근데 여기서 놀고 밥 먹고 하는데 궁금하니까 한 번씩 여기도 가보는 거예요. 여기 기도하는데. 그럼 이제 제사상처럼 올려져 있고.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르죠. 그냥 거기서 이제 뭐 그런 걸 보면서 아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였죠. 이제 그러다가 목사님이 예수님을 언제 처음 알게 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된 거, 믿은 거 말고 알게 된 게 이제 유치원 때였어요. 목사님이 어떤 유치원을 갔냐면 그 천주교 성당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갔어요. 이제 그러니까 교회에서 운영하는 뭐 성교원이 아니라 성당에서 하는. 그러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이 수녀님이야. 신부님이고 교장 선생님이 이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갔더니 이제 부활절이었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는 부활주일날 뭐 계란도 주고 막 부활의 의미도 설명하고 하는데, 그리고 그 한 주 전이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막 채찍에 맞고 막 가시면류관을 쓰고 막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내용이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연극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성당의 유치원이었으니까. 가지고 목사님이 그 유치원 때 그 연극을 직접 참여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봤어요. 그 연극을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실제 진짜 비슷하게 저런 성가대 가운 같은 걸 입고 예수님 역할하는 친구가 그 면류관도 진짜 만들어. 가시는 당연히 다 빼고, 가시 있으면 안 되고 가시는 다 잘라내고 면류관처럼 쓰고 십자가 같은 걸 만들어서 짊어지고 로마 군인 역할하는 친구들이 막 때리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면서 막 그걸 하는 거예요. 연극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제 생각하라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근데 예수님을 되게 고통받고 좀 아기처럼 약하고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고통당했고 저렇게 힘들어하셨고 그거를 굉장히 강하게 말해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고통, 죽음 이거를 되게, 그래서 많이 슬퍼하고 하는데 뭔가 그리스도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연극을 보면서 처음 저 예수님은 누군데,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인데 저렇게 채찍을 맞고 저 막 따가운 막 그 면류관 저 관을 쓰고 막 저러시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지? 그때 이제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됐어요. 제가 이런 데서 살다가 이제 막 우상 보고 막 제사상 보고 이러다가 처음 이때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당연히 이때는 그리스도라는 건 몰랐죠.
그냥 저 예수님, 너무 무섭다. 막 저 채찍 맞고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저 박히면 얼마나 아플까. 그냥 그렇게만 알았어요, 제가. 그리스도는 아예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과 그분이 이렇게 고통당했다, 이것만.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목사님 어머니가 제일 먼저 예수님 믿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 동생 이렇게 믿게 된 거죠, 예수님을. 그때 알게 됐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구나.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거를 믿게 됐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 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까지 왔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그냥 아는 거 말고 저 예수님 그래 십자가에 죽으셨지, 고통 당하셨지, 이거를 넘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와 사단 저주를 완전히 깨트리신 나의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로 믿는 그 시간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럼 주제 때도 얘기를 할 거예요. 부모님들하고 요걸 한번 포럼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걸 넘어 이제는 누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걸 넘어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 때 어땠냐면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뭐 일도 하시고 막 이렇게 훈련 가시고 메시지 들으시고 집회 가시고 그런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에 동생이랑 목사님만 혼자 막 있을 때도 많았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약간 심심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신나서 핸드폰 했을 텐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다고요. 그래갖고 뭘 했냐면 처음에는 TV를 막 틀어서 TV를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TV를 봐도 그 마음 한쪽에 무서운 건 계속 있었거든요. 집에 어른이 없으니까 무섭단 말이에요. 막 비 오고 이런 날은 더 무섭지. 이제 뭔가 마음이 더 우울하고.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처음에는 TV를 막 보다가 어떻게 했냐면 요즘은 다 유튜브로 메시지를 듣지만 목사님 어릴 때는 카세트 테이프로 들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벽돌이 아니라 카세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거를 이제 넣고 딱 누르면 소리가 이제 나는 거예요. 음악도 나오고. 요걸로 이제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요거 틀어놓고 들으면서 어떤 날은 뭐 듣다가 잠자기도 하고 그냥 듣고 앉아 있기도 하고 메시지를 많이 그때 들었어요. 그냥 그걸 들으면 되게 좀 평안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TV 보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게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또 시간표가 있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이렇게 쭉 왔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알고만 있나요? 아니면 진짜 믿고 있나요? 그러니까 믿는 걸 넘어서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기도로 누림까지 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각자가 여기 다 다르잖아요, 지금. 한번 생각해보고 확인해봐야 돼요.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말고 그래 예수님 뭐 오늘도 목사님 당연히 예수님 얘기하겠지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의 예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이거를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예수님 대신 믿어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앞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갈보리산 이정표인데, 자, 이 내용이 구약에 이미 예언됐어요.
예수님이 오실 걸 이미 성경에서 다 예언했단 말이에요. 우리 이사야 53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 5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찔리고 고통당하고 죽으실 것을, 왜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나쁜 짓을 많이 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죄, 하나님 모르는 그 죽음 상태, 그거를 대신해서 고통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찍에 맞아야 돼요. 원래는 우리가 맞아야 돼요. 원래는 우리가 찔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언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700년 전에 이미.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부활주일 때도 읽었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 그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될 수 있는 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졌기 때문에. 목사님도 예수님을 유치원 때 그렇게 알게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믿어졌던 그때.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대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6절 한번 우리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16절 17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말씀하신 그대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믿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실 거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지금 믿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절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부활주일날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건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동정녀 탕생,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사실을 믿는 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요, 여러분 역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화, 소설을 믿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는 친구들 있어요. 창세기 그거 신화 아니에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거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학교 가서 한번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 꽤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죽으셨겠어? 진짜 그렇게 부활하셨겠어? 그냥 성경책에 나오는 이야기지. 뭐 해리포터, 뭐 나니아 연대기처럼 뭐 그런 이야기겠지 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학교 가가지고 혹시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그거 신화 속 얘기가 아니야. 소설로 누가 지어낸 게 아니야. 역사고 사실이야. 그래서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면서 역사책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대로 다 들어 있어요. 역사라는 건 뭐냐? 실제 일어났던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저는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만 믿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초과학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영역을 뛰어넘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다 알지 못해요. 우주의 크기 정확히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지금도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시간으로 계속 커진다고 하는데,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다 알 수 없듯이 우리가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만 이제 정리된 그 안에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과학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이 아니거나 없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야 나는 과학 믿어. 나는 과학으로만 밝혀진 것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과학적으로 설명돼?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면서 초과학입니다. 100%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인데.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까요. 그걸 봤는데 그게 사실인데 설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예수님 진짜 부활한 거 맞는 거 같은데 지금 이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다 죽는다. 아무도 로마 황제 믿지 않는다. 다 저 예수님 따라갈 것 같다. 그래서 얘기를 지어낸 게 뭐냐면 예수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좀 소문을 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 왜냐하면 예수님 시체가 없거든요.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대로 부활하셔가지고 그대로 걸어 나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은 당연히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체 훔쳐갔다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막 돈 막 줘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근데 예수님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 앞에도 나타나고 무리들 앞에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실제 봤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이고 시체 아니에요. 저 제 앞에서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환상이야. 너네가 예수님 너무 보고 싶으니까 환상 본 거야. 너네 이거 환상 본 거라니까. 너네 꿈도 꾸잖아. 그런 거야. 이렇게 또 소문을 냈어요. 근데 이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직접 만나가지고 예수님 손잡아 보고 예수님하고 막 옆구리 만져보고 이런 제자들도 있고 하니까 그거 환상 아니던데요? 저 예수님하고 손잡아 봤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 거짓말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예수님 기절하셨다.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게 아니고 기절하셨다. 아, 완전히 죽은 게 아니네. 알고 보니까 기절하셨네. 다 안 죽은 상태셨는데 무덤에 가셨네.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거 다 확인했어요. 마지막에 창으로 다 찔렀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죽은 것까지 확인하려고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나중에. 자 궁금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하고 얘기하면 됩니다.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절했다. 근데 이걸로도 당연히 이 사실을 막을 수가 없죠. 그 증거는 많은 증거가 있지만 오늘 학원보고만 말씀에 나온 빈 무덤. 무덤에 죽으신 그대로 일어나신 거예요. 손바닥에 구멍 뚫린 상처 그대로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저번에도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시체가 있고 어디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따로 나타난 게 아니라 동굴 무덤에 들어가신 그대로 일어나서 나오셨어요. 걸어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무덤은 빈 무덤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사실이고 이걸 믿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때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부활 메시지를 하셨어요. 자, 이제 제자들이 또 기대했어요. 아,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이제 우리랑 같이 다니면서 또 다시 복음 전하면 되겠다. 예수님 옛날에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처럼 나 이제 또 예수님 따라다녀야겠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올라갈 거야. 나 이제 다시 승천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세요? 부활까지 하셨는데. 이제는 너희와 성령으로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들은 증인이 되면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사실을 땅 끝까지 전하라. 이 사실. 절대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원죄 문제 해결 못했는데 이제는 원죄 문제가 해결됐고 사단을 이길 수 없는데 사단이 꺾였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그분이 부활했고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고 명령이었어요. 미션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할 거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초등 모든 오리뿔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월인데요. 여러분들 매일 서밋 타임 도전하세요. 이 사실을 매일 확인하세요. 매일매일. 지금 우리 팀장 렘넌트들 중심으로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계속 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난 누리고 싶어요. 저는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해보니까 좋아요. 말씀 계속 생각나고 하루 종일 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고 무슨 일 생겨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부터 이 생각부터 딱 들어요. 이게 매일매일 함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매일 서밋 타임. 자, 그리고 5월에는요. 이제 많은 날들이 있어요. 캠프로 다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 다 이번 주에 있죠. 이거를 캠프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부모님들하고 많이 포럼을 해보세요. 뭐 오늘, 내일, 화요일까지 다 쉬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어버이날도 있잖아요. 이때 부모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가족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낼 거잖아요. 무슨 대화를 하냐 이때 아까 목사님 토론 얘기한 거.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알아요, 친구들? 언제부터 교회 다니셨는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지 그 스토리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 알아요? 저는 압니다. 전 잘 모르는데요.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모르는 친구들은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어? 엄마는 언제부터 교회 가게 됐어? 그걸 보고 포럼이라고 합니다. 아까 목사님도 포럼 했잖아요. 언제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는지. 이거를 포럼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 뭐 아버지 혹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계실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진심을 담아서 한번 편지를 써보세요. 뭐 편지에다 구원의 글 그리고 꼭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엄마, 아빠, 나는 아빠가 예수님 꼭 믿었으면 좋겠어. 난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은데 아빠도 예수님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그냥 그렇게 쓰면 되잖아요. 우리 남자 랩런트들은 글씨 많이 쓰는 거 싫어하니까 그냥 짧게 쓰세요. 글 길게 쓰면은 더 이상해. 얘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 세 줄만 쓰세요. 편지를. 우리 여자 랩런트들은 좀 많이 쓰고. 예. 남녀 차별이 아니라 원래 그래. 스타일이. 뭐 길게 쓸 수 있는 것들은 길게 쓰시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하세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평상시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전하세요. 이게 여러분들 가정 캠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광고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중요한 흐름인데 비전 트립을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5월 30일부터 31일인데요. 어디로 가냐면 저기 경상북도의 군위라는 곳이 있어요. 대구 위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그 초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안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렘넌트 데이도 참여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우상 이제 현장도 보고 좀 이런 말 그대로 비전 트립 내 눈을 여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때는 많이 보고 다양한 걸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생각이 넓어져요. 그래서 책도 많이 봐야 되고 여행도 가면 좋고 많은 걸 봐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체험학습도 가야 되는데 요즘 여러분 학교에서 체험학습 가요? 거의 안 갈 겁니다. 가는 학교는 진짜 좋은 학교야. 내가 볼 때는 가는 학교는 선생님들이 사명이 있는 학교고 거의 없죠. 지금 안 간다 손. 저희 학교는 체험학습 이제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봐봐요. 거의 절반이 넘잖아요. 손 내리세요. 학교에서 이젠 체험학습이 없어요. 당연히 뭐 1박 2일 어디 졸업여행 가고 이런 것도 없겠죠. 네. 이젠 그렇게 흐름이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체로 학교에서 이런 걸 갈 기회가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손해입니다. 목사님 볼 때는 굉장히 손해예요. 이렇게 갔다 오면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힘도 길러지고 단체 생활도 훈련되고 눈도 열리고 다양한 경험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이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막 여기저기서 사고도 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이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도전하는 거예요. 영적인 비전 트립.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거 선착순으로 받을 거예요. 그 등록하는 순서대로 신청을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광고가 딱 나오면 여러분들이 미리 지금 다 들었잖아요. 부모님들하고 얘기해서 같이 인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31일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비전 트립에도 이제 기도하면서 마음을 담고 인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조금 빨리 뭐 학원 스케줄이나 학교 스케줄 좀 조절해서 이제 오후 시간에 출발할 거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가정 그리고 학교 현장에 여러분들이 계속 모든 거를 다 캠프하고 사람 살리는 기회로 또 비전 트립으로 영적인 눈을 여는 소중한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엔 스승의 날이잖아요. 스승의 날도 선생님들 살리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예, 포럼 주제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들 5월달에 여러분들 뭐 가족, 학교 일정들 한번 포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서론 얘기했죠. 우리 가족, 부모님들은 언제부터 예수님 믿게 됐는지 선생님들하고도 한번 포럼해 보세요. 선생님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성경을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포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면 주중에 선생님들하고 또 반다락방 때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암송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보리산 이정표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시작을 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 우리 렘넌트들이 인격적으로 믿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에게 인생의 갈보리산의 이정표와 시간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5월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캠프가 되게 하시고 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